예,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환 보시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함께 한번 그 서론적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더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며 생명 있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거룩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첫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굉장히 큰 염려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보다는 미성숙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문제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거기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들을 경계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쭉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자신과의 관계, 즉 자신의 내면에 있는 삶, 그리고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결국에는 이것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경험하는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필요에 민감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이는 어른인데 정서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성인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오래되어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시기와 분쟁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와 분쟁. 이것은 이제 공동체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당의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이 시기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파당은 뭐였습니까? 게바파, 이 베드로파, 그리고 바울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는 그 당시에 현재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분이 있었고 현재 담임하는 사람이 있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또 자신들은 좀 더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데 게바라든가 때로는 바울이라든가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파당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모습임을,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성숙함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사느냐에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도는 애고 자아, 자존심이 얼마나 깨어졌느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목사로서 한 30년, 거의 40년 사역을 하시면서도 자기의 그 자아가, 다시 말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깨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좀 발견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후배 목사들이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온유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도 그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깨어져야 될 자아들,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중심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거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목회를 하는 데도 있어서도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우선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깨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내려놓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누려야 될 권세,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복종하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또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원했습니다. 이건 이제 교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모습을 보이는데 특별히 자신이 누려야 될 영광, 권세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특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온유, 하나는 겸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포라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드럽고 따뜻하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포라위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하면요. 그 야생의 짐승을 잘 길들여서 그 힘을 유익한 곳에 사용할 때, 다시 말하면 잘 길들여진 짐승을 사용할 때 이 말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온전이라는 말은 접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제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을 온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 병들었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온전이라는 개념이 그 사용하는 것처럼 온유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통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자기 통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제는 결국엔 내 뜻대로 내 자를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안에서 잘 조절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는 그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힘도 있고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잘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하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강도에게 들려있는 칼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직분도 이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잘 통제되지 않으면 그 직분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잘 길들여져 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잘 통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타페이소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낮은 곳에서 섬김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또 안식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성품과 사역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빨간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잡으려고 달려간다. 또 잊어버렸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의 그런 그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 정도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만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잊어버리고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건 이제 자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것은 우리가 실패의 경험에 대한 좌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성장에 그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패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이루는 것 때문에 자만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것에 너무 집착하면은요, 다시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실패한 것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에 자만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추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소망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멈추지 않고 결승선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주하지 않는 것, 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생존을 위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하나님의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과 읽을 것을 계속해서 해놔요. 근데 이제 저도 거기에 맞춰서 묵상하고 읽지만은 또 성도들도 그렇게 묵상하고 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뭐 육신적인 것은 잘 먹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은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거나 묵상하거나 그 말씀에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헐떡였다. 이건 이제 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모했다, 헐떡였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 중에 하나도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종 참 안타까운 일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예배 중에 지루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급함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다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케 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이 저는 개역 성경이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 이게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네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은 이건 교리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책망은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르게 한다는 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삶의 지혜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은 교리적인 것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들춰내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많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건 뭐냐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꾼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과 뭡니까? 좋은 교훈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과 제약을 이기고 승리하며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과정으로 이해하며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아직 우리는 완성되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